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결론 말씀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의 이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때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맞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절기라고 해서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든 절기에 딱 들어맞는 본문을 그때마다 전해 주셨고,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이 탄핵 전국에서도 또 그에 걸맞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부활절에도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말씀의 순서를 따라 강해해 왔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강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고, 여러분 설교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의 이 결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이 땅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여러분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들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많아져서 이번 한 주간에는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본문의 내용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학원 수업 때 보면 이 선교학을 배우거든요. 자, 그런데 선교학 수업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금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 자신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묘지를 찾았던 겁니다. 자,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멀리했을 때, 자, 이 여인들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과감히 예수님의 편에 섰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려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정확히 아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는 자,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니 너희도 그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주셨고, 자, 여인들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명령이니 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당시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헤롯의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거룩하고 화려한 성, 이 예루살렘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변두리란 뜻이에요. 곧 중심에 들지 못해서 그래서 밖으로 밀려 나야가만 하는 그런 주변인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소를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신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누구를 택하시느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곧 세상의 주변인들, 갈릴리와 같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하나님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변두리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여인들에게 자신을 제일 먼저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라는 그 지방을 꼭 집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자, 그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갈릴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단강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인 갈릴리는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멸시를 받는 어둠과 저주의 땅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혐하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고, 그 갈릴리에는 어둠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거주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 이방의 갈릴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어둠의 땅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어지리라. 사망의 땅 어둠과 그 그늘의 땅 갈릴리에 빛이 비춰지리라. 이 갈릴리에 임하는 큰 빛은 여러분, 갈릴리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갈릴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망의 그늘을 몰아낼 것이고, 그래서 그 어둠의 땅을 이제는 빛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방의 갈릴리에 사역하시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나타나셨고,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방의 갈릴리로 오라, 그러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이방의 갈릴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방의 갈릴리를 바로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드리워진 그 영적인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몰아내시고,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로 중심으로, 그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복된 소식을 전할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 갈릴리를 삼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서 갈릴리로 오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11제자가 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씀을 대로 갈릴리로 가니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 중 일부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어요. 자, 그러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하는 의심은 무엇이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없는, 헌신이 없는 그런 의심이 어떤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고 너무 기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심한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심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의심이 가장 강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선뜻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의구심이 들어, 자, 나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예전에 그 물고기 잡던 그 어부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 의심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심으로써 지난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 앞에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주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선교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권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신 거예요. 자, 이 권세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해서요, 남을 굴복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 또는 그 지배력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지위를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의 세력들, 곧 천사들과 심지어 그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예수님께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땅에 있는 세력들, 이 땅에 있는 권세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이나 그 모든 권력들,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의 세력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예수님께 굴복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께 반발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지금도 제자를 삼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어서 이 땅의 피조물, 특별히 그 죄인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권세에 복종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했을 때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권세에 순복했을 때, 자,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렸던 그 하늘의 충만함, 하늘의 축복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막혀버렸던 그 하늘의 축복이 이제는 그 하늘의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차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순복하는 곳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순복함으로써 그 순종의 질서 아래에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깨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을 때, 곧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질서를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아담의 그 불순종의 선악과의 그 죄악을 극복하셨습니다. 그 죄악을 십자가로 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이들은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시킴으로써 여러분,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그 교회에게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주신 모든 권세를 따라 자,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곳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하진 그 안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발판 아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나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는요, 여러분,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께 일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는 판가름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로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자, 교회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물이 복종하여 주님께 복종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니 맨 나중에 명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일임하셨고,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지금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이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들의 운명은 마지막은 바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이들은 지옥의 불과 유황의 형벌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주 예수의 권세를 인정치 않는 이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역사의 결과예요. 이 세상 역사의 종국이 바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께 순종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치 않은 이들에 의해서 찾아오게 되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갖가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세상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각종 사상과 정치 권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대적할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교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42달 동안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깨어있는 시민인 양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들을 가리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참 주인이시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권세도 예수께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불과 유황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도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참 권세자이신 예수께만 복종하며 예수께만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과 교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어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교회에 봉사 충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는 분명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편에 서는, 그래서 그의 편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사망의 그늘진 땅, 곧 변두리 인생들 가운데, 갈림디 인생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 주시고 그의 권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와 저주와 흑암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이들로 그 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인정하며 예수를 머리로 모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의 권세만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절대 세상의 권세가 들어설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권세만이 주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깨어지고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천국의 권세가 바로 이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백성이 된 이들,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권세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직접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거하여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상 권세에 절대로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체계와 사상으로 그렇게 세상을 조장하더라도 여러분, 진리 위에 세워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반석의 성도님들만큼은 이 세상의 풍조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 하늘의 권세에서 그 예수의 권세 아래 거하여, 자, 지금도 갈릴리와도 같은 이 죽음의 세상, 이 저주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우리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